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났죠. 결국은 빛이신 그 예수님을 만나다 보니 눈이 보이지 않게 되어졌고 사흘 동안 3일 동안 식음을 전폐하도록, 그가 금식한 게 아니에요. 금식이 되어진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아나니아였습니다. 아나니아는 사울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었고 이 환상 중에 주님의 명령을 받게 되죠. 아나니아가 환상 중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더라면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가지 않았을 거예요. 명령을 받고 사울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에게 안수합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이게 너무 쉬운 말인데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그에게 찾아가서 안수한다. 저도 못해요. 안 할 거예요. 그런 일을 맡기지 말아주세요. 그때 사울은 다시 볼 수 있게 되어졌고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나니아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을 했는지 알겠습니까? 사울의 몸에 손을 올려 기도한 사람이요 사울에게 세례까지 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론 그의 이름이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그의 할 일이 끝났을까요? 우리가 사명을 이렇게 감당해 갈 때 사람들이 알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알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일까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전부 다 잊지 아니하시고 갚아주십니다.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칭찬을 받고 또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이 주님을 만난 뒤에 맨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주님을 전파하는 일이었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사울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직 복음 전파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전파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이 예수로 충만해지잖아요. 여러분은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예수님의 이름을 알리도록 자꾸 내 입술을 사용하고 내 발걸음을 사용하고 내 손을 사용하고 내게 허락하신 그 물질을 사용하게 하시고 시간을 투자하게 만드시고 그 죽어가는 영혼, 어두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영혼에게 관심 가지게 만드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그 일이 예수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만나셨어요? 네, 큰 소리로 아멘 합시다. 주님 만나셨어요? 네,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이제부터 우리 모두의 힘이 이 영혼을 살리는 일에 쏟아 부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23절 시작. 이 여러 날이 지났대요. 이 말은 며칠이 지났다는 말이 아니에요. 사울이 주님을 만난 지 3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그동안 사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에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보죠. 시작.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그러니까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이 아라비아의 광야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지낸 뒤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아라비아는 다메섹 그 부근에 있는 사막지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사울이 뭘 했을까요? 3년 동안 뭘 먹고 살았을까요? 직장은 다녔을까요? 신학교 다녔을까요? 사막에서? 뭐를 했을까요? 아마도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을 거예요. 그냥 저의 추측으로는 자기 안에 있는 그 나, 우상
되어진 이 나를 내쫓는 일에 아주 전심전력을 다했으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훈련이 끝났어요.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본격적으로 이제 주님의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니에요. 용사는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훈련 없이 용사가 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훈련의 기회가 주어질 때 이왕에 훈련 받는 거 제대로 받으시고 철저하게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실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준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 날이 지나서 이 돌아온 사울의 모습은 이 유대인들이 죽여버리지 않고는 안 될 정도로 아주 예수님께 아주 미친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합니다. 사울의 변화를 보면서 우리 자신도 좀 살펴보셔야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지 여러 날이 지났거든요. 여러분에게 여러 날이 몇 년입니까? 10년입니까? 아니면 20년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변했을까요? 10년을 예수를 믿었어요. 그럼 영적 나이가 10살이 되어야 정상이거든요. 믿은 지 20년이 됐어요. 그럼 영적 나이도 이제 20살이 돼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은 것은 10년인데 영적 나이는 아직도 갓난아이예요. 맨날 밥 달라, 사랑 달라, 기저귀 갈아달라, 우유 먹여달라. 예? 나 여기 간지러우니까는 맨날 이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잖아요, 쟤도. 여러분, 우리가 자꾸 변한 재수생이 많은데 우리가 자꾸 변화하는 모습을 사탄이 보면서 저놈 그냥 놔두면 안 되겠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지금 부평 우리 교회를 보면서 사탄이 그러거든요. 저 교회 그냥 두면 안 되겠는데? 여러분들 그것이 느껴지기를 축복합니다. 힘을 못 써요. 지금 굉장히 많이 건드리거든요. 근데 전혀 요동함이 없잖아요, 지금. 그 정도로 힘이 생겨졌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숙해 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날마다 예수님 닮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는 성도,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23절뿐만 아니라 29절에서도 이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볼 수 있어요. 과거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생각해 보세요.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았거든요. 그에 의해서. 그러나 이제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때문에 사울이 핍박을 받습니다. 아주 180도로 바뀌어졌습니다. 조금 좋아진 게 아니에요. 변화되지 못하는 내 모습 보면서 어때요, 여러분? 이 바울이 부러워질까요? 사울은 이렇게 바뀌었지만 180도로, 누구는 360도 바뀌면 제자리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맨날 360도 바뀌어서 제자리인 거예요. 사울이 바울 되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는 바뀌지 않을까요? 불가능할까요? 1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40년을 신앙생활을 했어도 바뀌지 않았으니까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을까요? 사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바뀌었을까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택입니다. 아멘. 사울이 한 일은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바울 되게 해주셨어요.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울의 진심 어린 고백을 함께 들어봅시다. 같이 있으며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180도로 변했다면 여러분, 우리도 꿈과 소망을 가지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금처럼 끝나게 하시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사실은 때로는 너무너무 볼품이 없고 믿음이라고 얘기하기조차도 부끄러울 때가 있고, 넘어지고 늘 세상적이고 늘 이기적이고 늘 참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래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정말 형편없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는 것 떠나서 내가 나 스스로 볼 때도 형편없는 나의 모습을 살피면서 한탄스러운 한숨이 나올 때가 있지 않으세요? 또 저만 그렇군요. 심지어 믿음 생활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발생되어집니다. 10년, 20년 교회를 다녔지만 전혀 변함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신앙인 되기는, 명품 신앙인 되기는 애시당초 아예 틀린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나는 그냥 이렇게 살래, 난 그냥 이렇게 예수 믿을래, 포기를 하게 만드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소망을 가지셔야 합니다. 사실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라고 하면 더 이상 소망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십니다. 사울을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지금 욕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해도 괜찮아요. 온전한 11조 못하십니까? 괜찮습니다. 지금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반드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명품 성도로 만들어 가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죽도록 충성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 가시고 있는 중이십니다.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까요? 우리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의 주인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시키셔서 선을 이루어 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든지 믿지 않든지 그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이 부평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가 항상 이 모습으로만 있을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착각이십니다. 자기 생각이십니다. 그거야말로 반드시 부흥의 모습,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교회다운 교회가로 지금 바뀌어져 가고 있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부흥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지금 어려워도, 지금 뭐 뜨겁지 못하고 냉랭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해주실 것입니다. 지금 제가 나눈 이 말을 이해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믿는 것도 믿는 것인데 우리 연약함이 뭐냐면 내 머리를 이해가 안 되면 믿지를 못하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 성도를 이렇게 한 분 한 분 보잖아요. 작년 이맘때하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많이 변화된 줄 아십니까? 물론 제자리를 걷는 사람도 있어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 교회 50% 이상은 지금 다 변화를,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변화를 경험하고 계세요. 전 그게 참 좀 신기해요. 근데 이게 신기할 것도 없어요. 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책 속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운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순종케 만드시고 기도하게 만드시고 말씀을 온전히 여호수아 갈렙처럼 온전히 말씀을 쫓아 쓴즉 그렇게 만들어가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지금 올해 지금 가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이 부평으로 세우면서 주신 약속이 말씀 기둥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뭐였어요? 기억나시는 분? 뭐 그렇지, 뭐 자기들이 받지 않았으니까. 약간 자기들 복만 중요해. 가만히 보면 교회 따위야 뭐.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로 편케 하리라. 주님이 친히 가고 있어요. 저도 따라가고 있어요. 저도 따라가고 있어요. 지난 한 주간에는 저에게도 이 남아져 있는 이 나가 있어요. 그걸 제가 잊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기억나게 해주셨어요. 느닷없이 내가 뭘 기도하려고 작정하고 요 예배당에 앉아서 그게 아니에요. 해우소의 은혜. 그냥 느닷없이. 그래서 아버지 이게 뭐예요? 이거 지금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아니래요. 그걸 네가 인정하고 비우래요. 그래서 밑으로 비웠어요. 상상하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 축사를 하면요, 가래로 위로 다 지금 뱉어내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안에 자리 잡은 애들이 나가야만 해요. 어떤 이는 눈물로, 가래로, 침으로, 기침으로, 하품으로. 그게 그렇게 역사가 나타나요. 뭔 말인가 하시는 분은 그냥 들으세요. 그냥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가 안 될 것이니까. 근데 정말 아직도 여기 조금 남았네. 제가 이 정도니까 여러분은 지금 어느 정도 어느 정도일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난주에 겪었던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요. 지난 2주간 동안 이제 저놈들하고 이제 예수님을 앞세우고 싸울 만한 믿음의 근육이, 기도의 근육이 생겨져서,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모두는 아니에요. 항상 예수님도 12명 다 아니에요. 예수님도 모든 지역이 다 아니었어요. 고향에 가서는 힘도 못 쓰셨어요. 왜냐하면 인정을 안 하거든요. 인정을 안 하는 자들에게는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에게도 뭐냐면, 정 목사도 인정을 해. 너의 그 과거에 완전히 얽매기 쉬운 죄 벗어 던지지 못한 것들, 그거마저도 하나님은 다 벗어 던지길 원하세요. 지금. 그래야 경주를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지금 경주하는데 자꾸 무너지고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얽매기 쉬운 죄를 여기에 짊어지고 있거든요. 그걸 못 벗어 던지게 저놈이 꽉 붙잡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넘어져도 괜찮다고요. 뭐 언제는 안 넘어졌어요. 맨날 넘어졌는데 뭘. 그죠? 안 넘어진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뭐 이제서 뭐 실망하고 좌절할 게 뭐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님이 약속을 줬잖아요. 내가 너에게 가져다 줄 은혜가 있어.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네가 싸우는 게 아니라 내가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나를 앞세우기만 하면 돼. 너를 앞세우지 말고, 나를 앞세우지 말고, 나를, 여호와 하나님을 앞세우기만 하면 돼. 부활하신 예수님을 앞세우기만 하면 돼. 너를 지금 인도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가는 성령님을 앞세우기만 하면 돼. 그럼 넌 이길 수 있어. 네가 이기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는 거야. 예수님이 이기는 거야. 성령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야. 근데 우리 그동안 이 생각을 못하게 하는 거죠.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 주간 여러분의 벌어졌던 일이 이제 이해가 되세요? 네, 알 수 없는 일, 아무 일도 없었던 분은 그냥 그대로 계시면 되고요. 건드리는 사람은 지금 그래도 그 안에 변화가 지금 일어난 거예요. 마귀가 저거 그냥 뒀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그 위협을 느껴서 지금 아버지께서는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발악이라고 지금 말씀하세요. 이것이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쉽다고 표현하신 것은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기 때문에, 어렵다라고 한 것은 몇십 년 동안 착각과 속임수에 속아서 이게 나인 것 마냥 생각하는 나의 생각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내 아집 때문에 사단이 그거를 꽉 붙잡고 있으면 어려울 수도 있고,
그러나 마침내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사단 권세를 멸하시고 죽음을 이겨내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앞으로 한두 주간 더 싸울 거예요. 여러분 안에 내적 갈등들이 막 일어날 거예요. 왜 제가 영적 선포를 했거든요. 전쟁을 저놈한테 선포했어요. 그래서 그래. 지금 전쟁이 벌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고 대처하는 것이, 알고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또 이 믿음의 이 사람들이 그 있죠. 전쟁에서 잘 안 지는 용사들이 지금 세워져 있어요. 우리 교회에. 그래서 걔가 더 이상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은 반드시 이깁니다.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승리합니다. 시작. 여러분,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변화될 우리 교회의 미래를, 여러분의 모습을 좀 긍정적으로 그리십시오. 믿음으로 그리십시오. 1년 뒤에 10년 뒤에 변화되어져 있을 여러분의 모습을 아주 긍정적인 믿음으로 그리며 사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는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사울에게 죽음의 위험이 2번이나 다가왔어요. 그때 어떻게 일이 전개됐습니까? 하나님께서 돕는 자를 또 보내십니다.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24절에 의하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과 낮을 가리지 않고 성문까지 지켰대요. 이 사울한 사람을 죽이려고. 성문도 지키고 샅샅이 구석구석 지키면서 찾아 나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광주리를 타고 성문을 빠져나옵니다. 아주 얼마나 기가 막힌 탈출 방법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이겠죠? 이처럼 하나님은 사명이 있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신가, 우리 아버지신가를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121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하지 아니하며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졸지 않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무시지도 않고 지켜주십니다. 낮에 해가 상치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해치 못하게 하십니다. 출입 즉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시다. 그래요. 손자 성도 때문에 원문에는 없는데 우리 외쳐봅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더 속지 마세요. 하나님을 앞세우잖아요. 감사합니다가 절로 나옵니다. 언제 원망과 불평이 나온 줄 아세요? 우리가 자꾸 속아서 그러는데 저 거지사비한테 나를 앞세웠을 때 그때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이 원망과 불평 그 자체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건 왜냐하면 여전히 내가 앞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시작하잖아요. 병이 들어도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감사합니다. 돈이 좀 없어져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아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세요?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정말 원망과 불평의 소리가 한마디도 안 나와요. 성령 충만의 증거예요. 왜? 성령 충만은 뭐냐면 하나님 앞세우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앞세우니까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막 쫓겨다니고 막 이러고 감옥에 끌려가고 막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도행전 앞으로 살펴볼 텐데 13장 마지막 절에 가면 제자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데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신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막 이렇게 핍박을 받지 않아도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고 있는데 이들은 막 죽을 둥살둥하고 살면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대, 감사하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 이게 예수 믿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삶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성도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역사예요. 맨날 주저앉아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뒷발목이나 붙잡고 그게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고요. 여전히 예수를 믿지만 구원은 받았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구원의 조건이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는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구나. 토요기도 때 해야지. 거기 구원 다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계속 구원 얘기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대학생한테 계속 구구단 외워라 그 숙제 내주면 될까요? 안 될까요? 멍청한 교수죠. 그거는. 등신 같은 교수지. 아직 애굽에 있는 사람에게 그런 것이고 이미 훈련 가운데 들어간 사람에게는 구구단 외워라 또 뭐 있을까요? 가나다라 마바사 이거 해라. 아유, 리더는 그래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체 그림을.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정이 지금 어느 위치에 서 있는가를 항상 보셔야 돼요. 아빠들은, 엄마들은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자녀들을 그대로 바르게 양육해 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내 뜻 말고.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 지금 저 요단강에 가 있는데 계속 홍해 앞에서 뒷발목 붙잡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틀린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틀렸죠. 여러분 말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로고스와 레마가 있거든요. 로고스만 외치는 사람은요. 로고스는 뭐냐면 이거예요.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이게 로고스입니다.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 이 로고스만 외치는 사람은요. 종이 호랑이 같아요. 제가 경험해 보는데 아무 힘이 없어. 어느 정도로 힘이 없냐면 지 승질 하나를 못 고쳐. 지 감정 하나를 못 다스려. 기도의 자리도 지를 못 보내. 왜? 종이 호랑이니까. 사단이 하나 무서워하지도 않아요. 이 말씀이 그러면 잘못된 거냐? 아니요.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앞세우고 갈 거예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이 책 속에 갇혀져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레마, 지금 나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어야 된다고요. 안 그러면 맨날 저 홍해 앞에서 이걸 홍해를 어떻게 건너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이고 내가 우리 매장지가 없어서 이미 출애굽했거든요. 구원받았거든요.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이 홍해 바다에 빠쳐 죽이려고 하느냐 저희 모세 저 더러운 목사 저거 맨날 이 타령하고 사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때요? 지금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 가정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우리 사업장은 어느 위치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지 그걸 볼 수 있어야죠. 그걸 보게 만들어주는 게 리더죠. 그게 리더십이에요. 언제까지 계속 아유 이 홍해 빠져 죽겠네. 아유 언제까지 뭐 이걸 이렇게 할 건데요. 그렇죠? 여러분 그림으로 그려보세요. 지금 20살이 넘은 청년 아들한테 저 유치원 때나 가르칠 법한 걸 가르치고 있어 보세요. 얼마나 한심스러운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지 않으세요.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알맞게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고 온전한 자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지금도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이 기록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 자기 계시거든요. 이 하나님, 이 기록되어져 레마의 말씀은 여기를 사실 벗어나지 않아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에요. 레마의 말씀은 이 수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지금 내가 믿고 따라가도록 은혜를 주시는 말씀이 있다고요. 그게 지금 내가 따라야 할 말씀이라고요. 계속 홍해 앞바다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주저앉아 있는 그 삶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고요. 맨날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우리 구원받았네,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럼 사도 바울도 지금 이렇게 핍박받으면서 왜 알파 오메가로 복음 전파하는 삶을 삽니까? 이는 이미 다 가문적으로도 학벌적으로 위치적으로도 그냥 자기 예수 믿고 그리고 자기 생활하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모든 거 다 배설물을 여기고 뭐만 하고 있어요? 전도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도 바울은 우리보다 멍청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지켜주신다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지켜주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사울을 지켜주셨고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우리가 누굴까요? 우린 교회입니다. 그러니 우리 교회를, 한국의 모든 교회, 지구촌의 모든 교회를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예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살피고 계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나는 믿음이 형편없기 때문에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십니까? 잘났든 못났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악한 부모일지라도 자식을 책임지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은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지 않을까요? 사탄이 우리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우리 교회를 어찌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여러분의 가정이 주님께 쓰임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사업장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꾼 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그래, 얼마나 좋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오직 신뢰하십시오. 온전히 신뢰하십시오.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만왕의 왕이요, 우주 만물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예루살렘에 떠나온 지 3년 만에 돌아갑니다. 떠나올 때는 핍박자였어요. 돌아갈 때는 핍박을 받는 자로 돌아가게 됩니다. 떠나올 때는 율법주의자였어요. 이제는 은혜의 체험자가 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서 돌아갑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죠.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돌아왔거든요, 이 사울이. 근데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예수님도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형제들이, 예수님의 그 육신의 형제들이 인정해요, 인정 안 해요? 참, 이건 예수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똑같긴 한 것 같아요. 인정을 안 해요. 그 사실을 믿지 못해요. 과거에 있었던 사실 사울의 그 행적들을 살핀다면 어찌 보면 그건 당연한 것일 수도 있어요. 불과 3년 전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불과 3년 전에 스데반 집사를 죽였거든요. 교회를 흩어버리게 만들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마다 돕는 자들을 세워놓으십니다. 지난 주일날 얘기 나왔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사울을 위해서 준비하시는 하나님. 다메섹에서 아나니아를 세워놓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 돕는 자를 세워놓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나를 돕는 자가 나타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는 한 계속 하나님 돕는 자를 붙이십니다. 일하다 어려움에 빠지면 어려움에서 건져내 주는 자가 나타날 것이고, 하나님 일하다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로 봉사하는 자가 나타날 것입니다. 모두 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일이 무엇이든 걱정하지 말고 주 안에서 담대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자를 이미 세워 놓으셨습니다. 사울이 어려움을 당하자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바나바가 등장을 합니다. 교회마다 바나바 사역 이렇게 해서 할 정도로 이 바나바가 누구냐면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권위자, 즉 권면과 위로의 사람,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거든요. 세상적으로 본다면 자신이 손해볼 짓만 하는 사람이 이 바나바예요.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인정을 받게 되어지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받기를 원하신다면 손해보는 일을 즐거움으로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내 유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나는 끝내 인정받지 못할걸요. 사실은 지금도 바나바는 손해볼 짓을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본문에서도. 지금 사울의 보증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통해서 바나바는 잘해야 본전이에요. 잘해야. 만에 하나라도 이 사울의 회심이 거짓이라고 이게 들통이 난다고 하면 이 바나바는 그 교회 위치에서 사장되고 말 것입니다. 책임져야 될 것이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일을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 착한 양심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그거 아세요? 불평하는 사람들도 자기들이 알아.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걸. 그리고 그 일에 협조하지 않는 사람도 사실은 알아.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걸. 다만 자기가 하지 않고 불평하는 걸 합리화시키려고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 것이지, 착한 양심이 살아있으면,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이 살아있으면.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속고 있다고요. 속고 있다고. 혹시 불평과 원망이 사로잡힌 사람이 있으면 회개도 회개지만 속고 있다는 사실을 먼저 인정을 하세요. 나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나를 지금 사로잡고 있는 그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감사밖에 없다니까요. 불평할 게 뭐 있어요? 불평할 게 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우리 자녀들 보면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성도들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교회 규모요? 여기서 10명으로 줄여서 저는 감사할 거예요.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시거든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보고 있으면 감사가 나와요. 평안이 생겨져요. 근데 나를 보면요 자꾸 불평이 나와요. 원망이 나와요. 머리 아파요. 짜증나요. 지 잘난 척을 하게 돼요. 내가 앞서니까. 왜? 남한테 내가 무시당하기 싫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바나바는 사도들의 신뢰를 아주 한몸에 받고 있었던 사람인데 예루살렘의 모든 교우들의 존경을 아주 한몸에 받고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천거하는 사람이면, 추천하는 사람이면 바나바가 하는 말이라면 100% 믿을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도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나가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약간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모든 교우들에게도 이 신뢰를 심어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신뢰할 수 있는 성도들로 성장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주 안에서 신뢰를 끼칠 수 있는 말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시작. 주 예, 이게 사울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의 역할이 매우 컸습니다. 사도들이 믿어주고 모든 교우들이 믿어주니까 더욱더 아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진 것이죠. 사울의 담대한 복음 전파 앞에서 이 사단이 가만히 있을까요? 유대인들이 또다시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떠나 다소로 행선지를 바꾸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사울에게 계속되는 것은 어찌 보면 제가 지금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핍박밖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그것도 보통 핍박이 아니에요. 이 생명을 건 핍박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늘 기도하는 것은 어찌 보면 세상적인 축복이 많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기독교 역사 이래 최고의 신앙인이라고 지금 칭송을 받고 있는 이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복보다는 핍박을 받는 것, 고난 받는 것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이 믿은 이후에 많은 복을 받으셨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믿은 후에 복이 오지 않고 고난만 더 커지고 계세요? 네, 그것도 더욱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고난받는 사람 가운데 가짜 신앙인은 없거든요. 고난이 클수록 핍박이 클수록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어집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신다. 군에 입대해서 이 훈련을 받으면 일반 병사가 받는 훈련과 하사관이 받는 훈련, 또 장교가 받는 훈련이 각각 다 다르거든요. 높은 지휘관일수록 훈련의 강도는 어마어마하게 셉니다. 신앙생활이 너무 힘드세요? 너무너무 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혹시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힘을 내십시오. 우리 모두 힘을 내십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 교회를 반드시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심을 믿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면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해지고 부흥되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리하여가 무슨 의미입니까? 31절 이전에 나타난 모든 내용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오늘 지금 살피고 있는 내용에서부터 멀리는 사울의 회심, 빌립의 사건, 예루살렘의 교회의 핍박, 스데반의 사건, 아나니와 삽비라 사건 등등 모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강력한 외침이었던 그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암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합력하여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의 부흥을 가져오게 됩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교회와 성도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가져다 주실 은혜가 있다고 말씀하셔서 아버지 부평 우리 교회 내년에 부평 우리 교회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질문을 잘 던져야 돼요. 질문도 모르면 질문을 못해요. 알아야 하더라고요. 그것도 2024년도에 부평 우리 교회는 어떤 모습을 지닌 교회가 될까요? 주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이 본문이었어요. 31절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거야. 그러면 표어를 그거로 바꿀까요? 아니. 하나님께서 지금 부평 우리 교회를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지면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져요. 아멘. 교회가 평안해지면 여러분 심령도 평안해져요. 아멘. 그래서 교회를 좀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믿음을 지니는 것이 맞습니다. 신앙생활.
나 잘났다고, 내 신앙 좋다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집에서 그냥 자기 혼자 하면 될 일이지 뭐하러 키웁니까? 여기는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이곳에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는 훈련을 받는 곳이에요. 자기 혼자는 훈련이 안 돼요. 왜요? 자기 혼자는 자기가 왕이기 때문에 훈련이 안 된다고요. 사도 바울의 강력한 외침이었고,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협력해서 교회가 든든해지고 교회 부흥을 가져온 것처럼 우리 교회도 든든해지고 교회 부흥을 가져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났던 좋고 어려웠던 모든 사건, 또 앞으로 일어날 좋고 어려웠던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우리의 결론을 좋게 만들어 가십니다. 마침내를 아름답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하게 해 주실 것이고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인생 되게 해 주십니다. 우리의 결국은 세상적인 표현으로는 만세 만세 만만세요. 신앙적인 표현으로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우린 신앙이니까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네. 31절에 교회가 받은 2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든든히 서가는 복이에요. 두 번째는 부흥의 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2가지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해집니다. 평화, 평안, 평강, 같은 내용의 말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들이 찬송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약하면 2마디예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평화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자마다 모두 평화를 얻게 되어집니다. 교회는 특별히 평안이 넘치는 곳이 되어야 되겠지요.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니까 평화가 넘칠 수밖에 없지요. 교회가 환경적으로는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지금 초대교회 모습처럼. 하지만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빼앗을 자는 없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평안을 잃어버린 교회는 사실상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시끄럽고 다투고 싸우고 분열이 있고 큰 소리가 있고 그런 모습은 평안을 잃어버린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심령에 평안이 있으세요? 그 평안으로 모든 성도들 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평안을 나타낼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세워질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좋은 성도가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지 잘났다고 하는 성도가 많은 교회는 맨날 다투고 싸우는 교회가 될 거예요. 나쁜 교회가 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리고 좋은 성도가 되어져 가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예요. 너무 명확하지 않으세요? 뭐 말씀이 있고 아니요.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성도가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요. 좋은 부모님이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에요. 좋은 자녀들이 있는 가정이 좋은 가정이라고요. 뭐 이거보다 더 명확한 진리가 있을까요? 다음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는 교회는 부흥됩니다. 나의 최대의 존경을 여러분 주님께 드리시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고 섬기며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좀 예배답게 좀 드리세요. 하나님을 좀 하나님답게 섬기세요. 좀 온전히 대접해 드리세요. 그러면서 성령의 위로가 함께 하실 때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교회 부흥은 성령 하나님께 달려져 있습니다. 부흥의 해답은 여러 소리 다 필요 없더라고요. 성령이십니다. 사도행전을 살피면서 수없이 드렸던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 우리 교회, 나아가 한국교회 부흥을 주신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이 31절이 우리 교회를 향한 레마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같이 마지막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지금 우리 교회 나보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이 훈련이 맞춰지면 우리 교회는 수가, 좀 예언하는 거예요. 수가 많아질 거예요. 수가 잠시 줄어들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많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끌어 가실 것이니까. 하나님을 믿읍시다. 자, 옆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기도하겠습니다.